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26절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4월달은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설교합니다. 2026년도에는 매월마다 주제를 세우고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는 죽음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2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죽다, 사망, 멸망 이런 단어들, 또 죽음에 관련된 은유의 말씀들 합치면은 죽음에 관한 말씀이 성경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독특하죠. 제가 항상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독특성. 첫 번째, 예수님은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신데,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독특성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을 멸하시는 죽음이다. 또 예수님의 죽음의 독특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삶을 얻었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인들이 안 죽나요? 죽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어요. 예.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그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같은 말씀을 약간 새롭게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요. 우리가 뭘 심었으면요, 땅에다가 심으면 그 안에서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생명이 싹트지요. 그렇죠? 고구마를 하나 심었다. 근데 고구마가 지 혼자 그대로 있어. 그럼 가을에 뭘 거둘까요? 아무것도 못 거두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그 고구마 순을 딱 심어놓는, 그렇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한 알의 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으면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그렇죠. 그 육체적 죽음이 아니죠. 또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이걸 우리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한 가지 비슷한 예가 뭘까요? 우리 자아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탐욕, 그렇죠? 내 꿈, 내 비전, 내 자아, 나 중심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그렇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죽음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죽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성화와 연관이 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것. 그렇죠? 예, 성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 제가 항상 그러죠. 성화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결정론적 성화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행위, 내 모습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칭의,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 그 찰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내일 모레면 목사가 된 지 26년이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는 건 한순간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목사로 살아가는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목사니까 목사답게 살아야지.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도 옷도 조심해야 되겠다. 옷차림도 나는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도 더디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죠? 예. 우리 성도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뭐냐? 점진론적 성화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달라.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자녀 얼굴이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거기 한번 찾아가 보면요. 에베소서 아까 우리 진수 형제한테 그 말씀을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1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자 거기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지금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여기서 이방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제부터 너희들은 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없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딱 그들의 특징이 18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먼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줬어요. 총명한. 내가 하나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뭘 통해 알아요? 하나님 주시는 총명,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잠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아주 정말 탁월한 작가죠. 글을 아주 그냥 이 사람 천재예요, 천재. 근데 그분은 기독교의 그 신학을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태양에 비유해요, 태양.
해가 떠오릅니다. 저 무등산 뒤에 숨어있던 해가 딱 떠오르면서 해가 있네. 그런데 그 해가 떠오름으로 인해서 해가 있네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 태양으로 인해서 사물을 분별하게 돼요. 기독교 신학이 그렇다. 하나님이 계시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돼요. 아멘이죠. 그런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조명이 어두워졌어.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굳어졌어. 숨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심장이 뛰고 있지만 죽은 자.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굳어 있는 자. 시신 만져봤죠? 예, 저는 참 시신을 많이 만져봤어요. 돌아가시고 손을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얼마나 얼굴이 차갑고 딱딱한지 몰라요. 그새 딱 굳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뻣뻣해. 항상 이 손으로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만질 때 느끼는 것은 그 차가움, 어색함, 뭔가 이게 서늘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됐다. 19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감각 없어요. 예, 양심에 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신을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요 욕심으로 행한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럽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오직, 우리는 오직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 원문을 보니까는 말이죠. 그러나가 돼요. 반절 다 이걸 바꿔놨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20절에 우리 성경에는 that, however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you가 나와야 돼요. 너를 강조해.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과 우리를 구분해 가지고 you, however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를 강조해 주는 거야. 너희를 강조해 주는 거야. 그들은 이렇게 사는 자, 그들은 이런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서 그들과 너희는 어떤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가진 그들과 너희를 다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미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움에 대해서 강조해 주거든요.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그 책 속에 교회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 주냐?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자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우리 신자들은 교회에 가가지고 또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고 푸근해야지. 오늘 또 교회 갔더니 목사님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 좀 뭐가 문제가 있지, 그죠? 뭐 잡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또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 왜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더라.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가서 안기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 마음이 괴로웠는데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왔더니 내 마음이 위로가 돼. 내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참 힘들었는데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정말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칼빈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믿음의 학교라는 거예요. 믿음의 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워. 그리고 내가 마음에 확신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걸 배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믿음의 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아멘이죠.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듣고 왔어? 몰라.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몰라. 뭐 좋은 말씀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자꾸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뭘 줘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신뢰하게 된다. 예, 점점 나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즐거움이 돼야 된다. 즐거움.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많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2학년 때 공부하면서 감사해요. 나 같은 촌놈. 정말 감사한 거야. 식구들이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 형님들이 다 어렵게 사는데도 등록금을 해주고 책 사부라고 해주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나. 이 감격이요. 나를 그렇게 울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찬송하고 있어요. 눈물이 나고요. 강단에 올라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돼 있습니까?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야 돼.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 그러지 말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 왜 성경에 1시간 설교라고 나온 것도 아닌데 우리 한 2시간을 좀 해갖고 진도를 좀 뺍시다. 밥 먹고 그냥 집에 가니까 너무 할 일이 없고 심심해요. 하여튼 2부 예배도 좀 드려봅시다. 오늘 또 여러분 그렇게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가시고 이선수 권사님이 대표로 남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는요.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듣고 가르침의 목적은 뭘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옛사람을 너 옛사람이 많이 낡았다. 그거 깨끗이 빨아갖고 입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가지고 버려버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웠어. 야 얼른 세탁해 갖고 다시 입자. 그게 아니라 그거 버려갖고 그 쓰레기통 다 처박아 버려라. 다시는 그거 입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준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잖아요. 야, 너 그거 다 벗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아멘. 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옛사람을 말이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나요. 너 새 사람이다. 새로운 마음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여기서 세 사람은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더럽고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우리는 엄청난 가치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타락한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역설을 하나님 계속 말씀해 줍니다. 야, 하나님 나라, 너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이야기했죠. 결정론적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점진론적 성화를 계속 바뀌어가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옛날에는 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러나 내가 어떤 회사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대요. 너 높아지고 싶냐? 낮아져라. 너 이 세상에서 너를 드러내고 싶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너 지도자가 되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이성으로는 그렇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너 더 많은 거 갖고 싶어? 그럼 더 이뤄라. 더 나눠줘라. 더 베풀어줘라. 하나님 더 많이 모아야지 이게 더 부자가 되는데 계속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그럼 나는 언제 부자 된대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맨날 낮아지기만 하면 저는 언제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네가 잃어버리면 내가 그 잃어버린 걸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살고 싶어요. 그래, 너 살고 싶냐? 그럼 너 내 안에서 죽어라. 이렇게 우리는 더 세상에서는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강해져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내려놔라, 너 낮아져라,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요 교회 안 가고 싶죠. 그죠? 네.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기고 싶은데요. 네가 지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요즘 봄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계속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낮추시는 사람, 그리고 크게 쓰시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읽었죠? 바로 모세라는 사람. 우리 모세라는 사람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불러봅시다. 섬김이란 제가 참 나는 이 듣고는요 반해버렸어요. 이걸 부르는 분이 강찬이라는 목사님인데 우리 요한이 형제가 목소리가 많이 닮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고장님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나를 가까이서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야 할 운명 잘 아시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게 애굽 땅의 최고의 권력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야 되는 운명. 숨겨서 키우죠.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다가는 가족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누군가가 보고 저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있다고 그러고 한다면은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도 그렇더라고요. 뭐든지 막 최선을 다해요.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러나 어느새 한계가 되면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하다가 우리 천상교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오늘 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포기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모세를 갈대 상자를 엮어서 강에다가 띄워놓은 거예요. 참 그 부모의 심정이 그 노래 있죠? 네, 요괴벳의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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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의 그 공주가 거기 와서 이렇게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죽어야 될 아이가 애굽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죽어야 될 아이를 가장 높은 곳에 그 아이가 처할 높은 곳에 하나님 두십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로 성장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는 완성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주더니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죽는 게 아니라요. 모세의 힘, 그가 가지고 있는 의, 자기 방식,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혈기까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혈기가 살아있을 때 그 결과가 어때요? 자기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숨기려고 했는데 발각돼. 모세는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 요즘 수요일마다 제가 광야의 신학과 영성이라는 책을 하나 내보려고 많이 써놨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 하나한테도 그 좀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려주길래 광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외로운 광야. 내가 배운 것이 다 필요 없어. 그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전혀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 저를 쓰실 거면 지금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는 가서 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보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모세는 모르죠.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나?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몇 년? 40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자기는 살려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섭리 가운데서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 인간적인 것들을 해체하시면서 신적인 것들을 형성하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감옥 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 가능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 이거 뭐냐 이거 나 다 끝났는가 보다. 사실 내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수도 없이 휘몰아쳐 오거든요. 그럴 때 다시 말씀 속으로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속단하지 말자. 남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해석하지 말자. 따라해봅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들이 자기 인생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석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죠. 네가 하나님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완성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대해서도 속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아멘이죠. 모세가 물에 던져져서 죽을 운명에 처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어요.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사람 되겠어. 우리는 그냥 뭐 바로 공주 아들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 자녀. 엄청난 신분 하나님이 좋아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어가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전에는요. 그는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 그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의가 철저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그를 죽이시지 않습니까? 죽어라. 그런 시력을 잃고 그는 쓰러진 자였는데 그가 일어날 때 그는 새 사람이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죽는 거야. 날마다.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바울은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안 죽어. 나는 못 죽어. 네가 죽어. 그러고 사는데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는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적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은 것 같아도 오늘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 내가 죽어야지. 그래 놓고 또 예배 끝나면 또 금방 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간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살 때는 한 달간 모아놨던 거 다 이제 살아. 내가 한 달간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가지고 한 달간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죠. 영 죽을 너를 내가 살렸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네가 좀 죽으면 안 되겠니? 네가 지면 안 되겠냐? 네가 양보하면 안 되겠니? 네가 이해하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은 계속 그래. 네가 좀 낮아지면 안 되겠냐? 네 혈기가 좀 죽고, 그렇죠? 네 욕심이 죽고,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됐는데 좀 세상 탐욕을 좀 버리면 안 되겠니? 오늘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광야의 40년의 인생이 말이죠. 그거예요, 그거. 핵심이 뭡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 모세야. 그러면서 다시 그를 애굽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도망 나왔대. 사실은 모세가 도망 나온 것 같지만 얼른 광야로 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엉덩이를 걷어찬 거거든요. 근데 40년 만에 모세야, 너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고 그 손에 뭘 쥐어주죠? 하나님의 지팡이. 예, 그 지팡이 갖고 40년 살았거든요. 양치고 그 광야에서 말이죠. 목동으로 사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리고 네 손에 든 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 보냅니다. 왕자에서 목자로, 이제는 무명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곳에서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애굽에서 배운 게 뭐가 필요해? 뭘 써먹겠어요? 뭘 써먹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써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전에는 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없습니까? 저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 전에 같으면 하나님, 저 막 그랬는데 이제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저도 목사 잘할 줄 알았다니까요. 네? 10년 넘게 목사님들 5 목사님 섬기고, 그리고 제가 하여튼 뭐 부족하지만 군대에 있을 때는, 제대할 때는 그 장교 부인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고병장이 제대할 때 되니까 설교를 조금 이제 들어줄만 하다고 제가 이제 그랬지, 그 뒤로는 하여튼 전도사 때부터 뭐 못한다고 물론 목사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너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 너는 뭘 못하냐 이러지 않고 칭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복귀를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못해요? 설교를 끝나고 나면요, 주일날 가서 머리를 싸매고,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 조용기 목사님 그 여의도의 목회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야, 이 세계적인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설교 끝나고 교회 성도들이 싹 가고 나면 혼자 서재실에서 머리싸,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 네. 그러니 뭐 저 같은 사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어줬어요.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못하겠다는 말이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가서 못하겠다고 하나님한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진짜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정말로 절망을 경험해야 돼. 너 진짜 못하겠냐?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하마.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건축한 11월 달,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2002년도 이사를 갔죠. 8월 31일 날 우리나라에 누사라고 하는 태풍이 왔을 때 이사를 했거든요. 목에다가 수건 하나씩 들고 그 태풍 속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점점 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음성이 딱 들려와요. 네가 언제부터 나를 믿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하나님,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어요. 세 번째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내가 이제부터 강단에 서리라.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이제부터 강단에 서리라. 그전에 나 혼자 하니까 이게 죽을 지경인 거라. 성령님이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말씀을 전해야 내가 내 가슴도 뜨거워지고 신나고 설교하는 것이 행복한데 쥐어짜 막 설교. 이번 주는 뭘 한대요 하나님. 나 이번 주 또 뭔 설교예요. 막 쥐어짜. 그래가지고 쥐어짜는 설교를 하니까 내 속에서 쥐어짜가지고 하니까 듣는 성도들도 피곤하고 나라고 한다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내 가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나가야 듣는 내 마음도 상쾌하고 듣는 심령들도 기쁠 건데. 그래서 그날 우리 주님이 내가 이제부터 강단에 서리라 그러시는데요. 얼마나 그날 또 울고요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게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쭉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근데 그 과정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한번 밀어봐. 너 한번 끌어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더 힘을 내. 더 용기를 내라고. 너 더 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할 때가 있어. 끌어갖고 아버지 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움직이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앞에서 끌고 가시면 나는 그냥 손만 얹고 가는 거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싸우기 힘든데요. 하나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민아 그래. 너는 이름도 성민이 아니냐.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정말 우리 인간의 최선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근데 너 놀라운 거 뭐냐면 20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20년 동안 내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20년 동안 해온 것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틀 만에 이만큼을 한다니까요.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답을 알려줬으니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미 지나가버렸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진수 형제 이따 이거 저기 지워. 자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 이만큼을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틀 만에 이만큼을 이룬다니까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냐.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의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게 그냥 되냐.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뭐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도대체 뭘 먹으라고 무엇을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요.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백성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 그따위밖에 못해. 이것도 진짜 막 모세가 막 지팡이를 휘둘리면서 사람들한테 혈기를 부린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 그렇게 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뭐합니다. 힘들다고 뭐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딱 한번 이제 분노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물이 없다고 난리잖아요. 뭐가 없다고 난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너 저기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다가 그렇게 치는 거예요. 2번을 내려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너도 참을 만큼 참았다. 너도 한 번씩 성질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회중 가운데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내고 욕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불평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탁월함. 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올봄에 읽다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차이를 봤어요. 제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 훌륭한 지도자인데 성경을 읽다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것이 달랐구나. 그게 뭐냐면 모세는요. 우리가 민수기 12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도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러면서 모세와는요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탁월함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민수기 27장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 가지고 이제 모세에 주신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주는 거예요. 엘르아사.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엘르아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가 입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판결 형태가 있어요. 우림과 둠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엘르아살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전해줍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차이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죽어지고 또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가져온다. 내 욕심, 내 혈기, 내 꿈, 내 비전 이런 걸 다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번 죽는데 목사는 몇 번 죽어야 될까요? 답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죽으십시오. 맞아요.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목사는 죽어지는 것이 나의 걸어갈 길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막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또 무슨 막 가능성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 많이 죽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딱 작업들여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 저 혼자 최선을 다해봤는데 정말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걸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입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아 하나님을.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에 생명이 흘러가는, 내 교회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죽어야 될 차례.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 중심적이었던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리고 너는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안에서 좀 내가 살자. 어제 결혼식 갔어요. 결혼식. 그래가지고 밥을 딱 이제 먹고 있는데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랑을 처음 봤죠. 그 신부는 이제 옛날에 우리 은비보다 한 살 더 있어서 은비랑 친하게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죠.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신랑을 보자마자 그랬죠. 인사하더라고요. 그 아빠가 이제 장인어른이 사위하고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인사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자네는 이 여자 하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여자 하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예림이었는데 태희한테는 그랬어요. 태희야, 너는 이제 이 남자를 위해서 살아라. 근데 산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산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오늘 결혼했는데. 지금 결혼식 끝난 지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귀한 말씀 해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결혼하는 건 뭐. 이 여자를 위해 살고 이 남자를 위해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 중심이 된다면, 그렇죠? 네. 우리 삶은 어려워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는 주님 위해 살아야 돼. 나는 지호님 비유 맞추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 얼굴 표정 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주입사님 맨날 김은혜사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돼요. 맞아요. 얼굴이 오늘 흐린지 아니면 샤방샤방한지 철쭉꽃이 활짝 피었는지 이렇게. 그렇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정을, 예수님의 표정을 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